오늘은 그냥 사랑이란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자들의 헌금과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대조하고 있는 내용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액수를 보면 부자들은 얼마를 헌금했는지를 정확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고 있고, 가난한 과부는 2렙돈을 헌금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2렙돈은 하루 품삯의 64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작은 돈이죠. 하루 임금의 64분의 1 정도 되는 돈이니까 우리는 이 과부의 이 헌금액을 보면서 이 과부가 얼마나 어려운 삶, 얼마나 힘든 삶을 살고 있었는가. 왜냐하면 이것이 그녀가 가진 생활비 전부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 장소에 같이 있던 부자들이 이 과부가 하나님께 드린 헌금의 액수를 알았다면 아마 굉장히 하찮게 여겼을지도 모르는 그런 액수였을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아마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은 그 당시에 과부로 사는 그 삶이 얼마나 힘든 삶인지에 대해서 아마 익히 알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친절히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말씀해 하셨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4절을 보니까 이 과부가 그가 가진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즉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비율적으로 이 과부는 자기가 가진 재산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이 과부의 이 헌금을 칭찬하셨을 때 과연 헌금액의 비율에 관한 칭찬을 하셨던 것일까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부자들이 드린 헌금의 그 액수의 비율과 과부가 드린 헌금의 그 액수의 비율을 봤을 때 그 비율의 크기를 보고 예수님께서 과연 그 비율에 관한 칭찬을 하신 것일까? 우리는 이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관찰해 가고 과연 그 안에 그 과부가 드린 그 헌금에 과연 어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담겨 있는지를 묵상해 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과연 예수님의 칭찬이 그 비율에 관한 칭찬인 것인가? 우리는 오늘 그것에 관해서 묵상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믿음을 돌아보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원하는 것은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결단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오늘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과연 오늘 본문에서 과부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 헌금을 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과부의 어떤 면을 칭찬을 했는가 하는 부분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부분을 살펴보기 위해서 그 과부의 마음을 알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를 먼저 살펴봐야 하냐면
바로 그 오늘 본문 그 앞에 나오는 누가복음 20장 45절부터 나오는 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문맥적인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단순히 그냥 그 사건 하나를 보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그 앞뒤의 문맥적인 의미를 우리가 항상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과부의 마음, 이 과부의 헌금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누가복음 20장 그와 21장이 연결되어져 있는 그 내용이 어떻게 연결되어져 있는가 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누가복음 20장 45절부터가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긴 옷을 입고 다니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좋아하고 윗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교만한 서기관들, 자기 칭찬받는 것을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주의하라는 내용이에요. 긴 옷을 입고 다닌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그 당시에는 자기 신분이 높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을 했냐면 옷 소매의 그 길이 같은 것으로 증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옷이 길면 길수록 내 신분이 높다,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딱 길을 걸으면서 봤을 때 저 사람은 옷이 길어, 그럼 저 사람은 높은 사람이구나, 이거를 딱 봐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길을 걸어 다니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보면서 저 사람은 높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도록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길을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시선을 즐기는 거죠. 여러분, 시장에서 문안받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사를 받는 거죠. 그게 좋은 거예요. 인정받는 것. 윗자리에 앉는 것도 마찬가지죠. 자신의 신분을 인정받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자신의 그 높은 자리를 인정받는 것. 그걸 좋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은 그들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율법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고 겸손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늘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게 자신의 모습들을 드러내기를 좋아했어요.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면서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짓누르고 억압하고 그런 것들을 좋아했던 것이, 심지어 누가복음 20장 47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익숙하게 알고 있었던 율법의 사랑, 고아를 돌보고 과부를 돌보고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 내면에는 전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없었던 그런 사람들, 그런 모습들이 바로 누가복음 20장 후반부에 나오는 서기관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주의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과부의 헌금 사건이에요. 그러면 그 과부는 어땠느냐? 이 과부는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먼저
이 과부가 하나님께 헌금을 했다는 것 자체를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될 점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당시의 이 상황, 그 문화적인 배경이에요. 여러분, 당시의 과부라고 하는 신분은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당시 과부가 된다는 것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 사람은 죄가 많아서 혹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저렇게 벌을 받은 거야. 저렇게 저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 라는 그런 사고가 만연했던 때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그런 어떤 따가운 시선, 어떤 손가락질,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곳을 돌아다닌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여성은 그런 것을 전혀 개의치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이 가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 과부의 마음을 아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던 것은 과부가 이 여성이 이렇게 자신이 가진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그 헌금액에 대한 비율에 관한 칭찬이 아니라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얼마나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그 마음을 지금 칭찬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서기관들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인 것이죠. 지금 서기관들은 자신의 신앙을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어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내 신앙적인 커리어가 이렇게 높아. 내가 이렇게 긴 옷을 입을 만큼 내가 이렇게 신앙 안에서 이런 커리어를 이렇게 쌓아왔어. 사람들이 와,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인가 봐. 설사 그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옷만 봐도 그래서 당연히 나는 윗자리에 앉아도 되는 사람이야. 아무도 의심하지 않도록 긴 옷을 딱 입고 걸어다니고 윗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그가 과부의 가산을 삼키든 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던 그런 것은 뭐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사람들이 인정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는 거예요. 그들이 뭐 오늘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정말 뭐 말씀은 많이 외우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교회 생활에 익숙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없는 거예요. 반대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여성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저 사람 저 죄 많아서 저렇게 하나님의 벌 받았어. 길거리를 걸어 다니는데 얼굴도 제대로 들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저렇게 걸어 다니는 사람 얼굴 가리고 저 사람 그 과부래. 손가락질 당하고. 하지만 이 여성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러 나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마음을 하셨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과연 이 여성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서기관들처럼, 본문 앞에 서기관들처럼 교회는 너무나도 익숙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익숙함에 더 익숙하지는 않은지, 한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정답은 알고 있지만 정답처럼 살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말입니다. 누구나 정답은 다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시대는 더욱 그렇습니다. 정보가 쌓여 있고 손쉽게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찾아낼 수 있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쉬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그 정답을 아는 것처럼 사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다시 꺼내는 이유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매우 익숙하지만, 그리고 교회 생활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매우 익숙하고 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과연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하는 질문은 잘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내 모습을 잘 비춰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제가 목사로 살고 있지만 목사들이 제일 이런 거 안 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정답을 말해주는 것 잘하지만, 그러나 나는 그렇게 사는 것을 꺼려하는 것, 그것이 나의 모습은 그것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지금은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있기는 하지만, 제가 지금 시대와 상관없는 때에 참 마음 아픈 일을 겪은 적이 있었어요. 교회 오래 다니신 어떤 분이 어떤 분에 대해서 저와 같이 어떤 신학의 문제점에 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셨어요. 어떤 같이 아는 어떤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 또 집사님에 관한 이야기 참 많이 이야기하고, 신앙적으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참 많은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었었는데, 정작 지금 그분은 교회 안에 안 계세요. 제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답을 아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은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누군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그렇게 해야 돼라고 말하는 건 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그렇게 사는 것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 것. 여러분,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코칭 해주려고 하는 것, 어쩌면 그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인 것일지도 모르는 것이거든요. 오늘 이 과부의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이 어떻다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는 것이에요. 돌아보는 것이에요. 과연 나는 이 과부처럼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누구는 이래야 돼, 누구는 저래야 돼, 하지만 나는 아니야가 아니라 그냥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과부는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칭찬하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 사랑의 동기로 이 과부는 하나님 앞에 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하도록 만드는 힘을 가지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본은 이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성경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가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동기로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관한 과부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리고 무엇을 받으려는 그런 세속적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헌금을 드렸던 것이 아닙니다. 이 과부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기의 것을 드렸던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셨고 예수님은 그 과부의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받기 위해서 사랑하려고 한다는 것, 그것은 너무나 이기적인 사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랑의 마음, 이미 우리 가운데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 사랑의 마음을 회복하는 오늘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가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선생님, 율법 중에 어떤 율법이 가장 큰 율법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이렇게 답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큰 계명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둘째 큰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질문을 던져온 율법사는 신앙을 무엇인가 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해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신앙을 무엇인가 하는 것으로 설명하지 않고 사랑으로 설명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랑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사랑은 그것을 동기로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자녀에게 무엇이라도 해주고 싶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사랑은 연인을 기쁘게 해주고 싶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사랑은 내 아내와 남편을 기쁘게 해주고 싶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사랑은 나의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도록 만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아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성의 마음도 저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의 회복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나무교회 성도들 모두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인가를 바라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냥 사랑하는 것, 무엇을 주실 수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미 주셨지만 그래도 앞으로 또 주실 수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에게 주신 그것도 너무 감사해서 그냥 사랑할 수 있는 내가 이 땅에서 누릴 것,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기에 사랑하는 그런 세속적 사랑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나에게 사업의 성공을 가져다 줄 수 있어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서 예배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서 찬양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싶어지는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충만한 그런 신앙을 가지는 그런 우리 예나무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익숙함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그 십자가 사랑 앞에 하나님 우리의 눈물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그 십자가 사랑 앞에 하나님 우리의 감격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영적 무감각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첫사랑의 감격과 첫사랑의 기쁨을 회복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해나무교회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도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